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장로님께서 이 찬양을 또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손에 내 손을 포개는 그런 믿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
생명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눈이 오는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절에 주의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장로님을 기름 부어 주시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 모범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축복이 아버지의 많은 가운데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 때 어떤 상황 속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도전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병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 오늘 친견 우리 최종원 집사님께서 오늘 해주시기로 했고요.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성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감사로 예배를 갖다 드리고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렇죠? 네. 성탄의 기쁨을 가족끼리도 나누는데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다음 주에 우리 해마다 시작했지요. 시크릿 기프트 한 20-30불 정도 교회 가족에게 서로 누군지는 몰라요. 내가 이따 여러분한테 뽑기를 드릴 테니까 그 뽑혀지는 사람을 갖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20-30불 정도 되는 정성 어린 그 선물을 다음 주에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상대방 이름만 적어주시고 여러분의 성함은 적어주지 마세요. 그래야지 그것이 비밀스러운 그런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따뜻한 이렇게 마음을 갖다 서로 나눌 수 있는 아주 귀한 순간이 될 것이 저는 믿습니다. 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이 수주에 걸쳐서 지금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명함이 있거든요. It's okay. 이게 명함이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제가 여러분의 명함을 갖다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바코드를 갖다 이렇게 사람들이 찍으면 설교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힐링교회는 이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명함을 만들어 드릴게요.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72편 73편 23절 한 절만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장로님께 제가 시간을 드릴 텐데요. 장로님 전혀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목소리를 담는 그릇이 되고답니다. 제 말을 은혜와 진리로 채우시고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와 늘 함께 하신 주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실 거라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입니다. 다 함께 우리 다 외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성경 66권 중에 중요하지 않고 규정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시편 73편, 23편을 참 좋아합니다.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로서 레위인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 시대에 하나님의 찬양 예배를 이끌었고 지금의 찬양 인도자, 지휘자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저는 이 아삽의 시편을 읽으면서 그 아삽의 깊은 신앙과 통찰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리고 제가 느끼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은 참 저와 늘 동행하셨습니다. 아마 익히 우리가 이 아이폰 스마트폰이 나올 때 익히 저와 일찍 카카오 친구가 됐던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 처음 그 대문이라고 그러죠. 거기 말씀에 내가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제가 세 가지로 제가 느꼈던 거, 물론 여러분들이 느끼는 하나님들은 여러 방면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이 간증을 한다든지 할 때는 내가 만난 하나님 또가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이렇게 전하는데 저는 사실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뜨거운 이런 성령 체험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어려서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교회에 갔었고 아멘. 늘 주일이면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지금 나의 삶은 어떨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도 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참 섬뜩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너무너무 정말 사악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과연 주님이 없는 그들의 삶은 어떨까 궁금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살에 있어서는 참 감사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정길력 권사님을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분은 저의 외할머니이십니다. 저희 외가는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저희 어머님 13살 때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할머님이 중학교 입시를 보는 어머니에게 저희 외가는 서울에서 한 5시간 정도 떨어진 순천시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학 때는 거기를 놀러 가곤 했었는데 순천에는 순천 중고등학교라고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럽니다. 서울대도 꽤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저희 외할머님께서는 딸이 둘이 있는데 저희 작은 딸인 저희 어머님을 순천 중고등학교를 보낸 게 아니고 유일하게 미션 스쿨인 매산 중고등학교라는 데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전에 하나님을 아셨는지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매산 중고등학교가 선교사님들이 꽤 많이 그때 와서 교사도 있었고 그 지역에 많은 선교를 해왔던 학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연히 작은 딸이 미션 스쿨을 가게 되니까 할머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경도 접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엄마와 함께 교회를 나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젊으셨을 때 직장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를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님이 저희를 많이 돌보시고 하셨는데 늘 새벽이면은 저희 할머님은 그때 기억에 밥을 하시기 전에 성미라고 합니다. 지금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때는 살기가 쉽지 않았고 이랬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아침에 밥하는 곡식은 농사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쌀을 아침 식사 준비를 하실 때 제일 먼저 밥을 하기 전에 그 쌀 그게 아마 작은 말인지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 양을 빼가지고 자루에 모아 놓으시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식사 준비를 하시고 저희들의 밥을 챙겨주시고 학교를 보내고 하셨던 그런 걸 늘 봐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쌀이 도대체 무엇에 쓰이나 궁금했었는데 주일날 돼서야 알았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하고 또 이제 직업들도 많아지고 이랬었지만 제 어렸을 때 목사님, 사모님들은 일을 하시지 않았었어요. 교회에서 나오는 그 작은 그 성미 이런 거, 성도들이 갖다 주는 거,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 선포하시는 데 계셨습니다. 그런 거를 저는 보고 자랐었고, 또 할머니는 주일날 되면은 예배당 가기 전에 다리미를 준비하셔가지고 헌금 우리 그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그때 종이돈이죠. 그걸 다리미로 열심히 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정말 예수를 믿고 신앙 생활을 하는지, 그래서 늘 저는 그 할머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일이 되면은 엄마와 누나 둘, 여동생 그리고 저와 늘 교회에 나갔었고 신앙생활 또는 교회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평안한 집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집에도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하게 저희 아버지, 가정이신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참 이상했었는데 저희 엄마도 그렇고 누나들도 그렇고 그거를 불평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굉장히 이렇게 유교적인 사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가 김해 김씨 종친 회장입니다. 39대. 그래서 굉장히 대단하신 분은, 저도 그 어르신들 시조 모신다고 이제 종친에 가면은 따라가면은 저희가 학년이 높아가지고 제가 두 짝놈인데 굉장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아저씨, 할아버지, 그게 예전에 참 우리 그 시대가 좀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그 돌림에 따라가지고 학년이 높고 낮고 그랬던 걸 보아가지고 그런지 굉장히 엄숙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가깝기보다는 유난히 저는 멀어 보였습니다. 그 아들인데도 오냐오자 이렇게 하는 것도 없이 엄마는 내 아들은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이다 이러는데 아버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늘 궁금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은 그런 의심이 갖지 않았는데 제일 불만이 왜 아버지는 같이 교회를 안 가실까?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는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여도사님 오셔가지고 신방을 오시면은 그냥 나가시지 오시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핍박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 그때는 저희들이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데가 이렇게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들이 교회를 간다, 성경을 가지고 읽는다 그러면 어떤 부모들은 성경을 찍고 불에 태우고, 또 여자아이가 교회를 간다 그러면은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이런 핍박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핍박은 없었어요. 그래서 참 그래도 다행이다, 감사하다, 죄송합니다. 그런 핍박 없이 살았는데 저희들은 늘 기도가 어머님도 그렇고 누나들도 그렇고 아버지를 언제 교회를 모시고 가나 그게 가장 중요했었고 저희한테는 제일 힘든 문제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드디어 아버지의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낚시를 좋아하시는데 늘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했지만 저는 그 전까지만도 주일은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됐었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을 맡았기 때문에 어떤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이면 아버지는 낚시를 참 좋아하셨는데 지금 아마 서울에 석촌호수라는 데를 아실 거예요. 거기가 예전에는 석촌호수가 아니고 양쪽에 호수가 두 개가 있었는데 개발되기 전입니다.
거기를 뚝섬까지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걸어서 낚싯대를 메고 아버지를 따라서 낚시를 갑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주일날 꼭 1시, 2시쯤 되면 돌아오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따라갔었는데 그게 아버지의 의도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가질 않았는데 그때 낚시를 따라가지 않으니 아버지가 이제 핍박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된 게 딸들이야 교회를 데리고 나가도 뭐라 그러지 않는데 아들 녀석 저거 하나 왜 아들까지 교회를 데리고 가느냐. 엄마한테 굉장한 저희가 알지 못하는 핍박도 있었고 싸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어린 마음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완고하신 아버지를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가 80년대 기억하실 겁니다. 80년대 5.18이라는 게 일어났었죠. 광주 사태 때.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저희 중간고사 볼 타임이에요. 중간고사를 이틀째 보던 날인가 저희가 그때 5.18 사태가 일어나서 전 대학이 시험이 중단되고 휴강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그냥 시간만 보낼 게 아니라 어차피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선 징지 원서를 내서 군대를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20일경에 입영 통보를 받았습니다. 81년 1월 5일 날 징집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그거를 제가 받기 전에 엄마가 먼저 오신 겁니다. 집에 이제 친구들과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갔더니 엄마가 야 이게 뭐냐? 너 지금 군대 오라는 건데 언제 이렇게 빨리 오게 됐느냐.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어차피 군대 가야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허송세월 보는 것 같아서 빨리 지금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부터는 엄마는 이제 시골 전폐하시고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집에 아버지 형제가 5형제입니다. 그 5형제 밑에 아들이 5명 있는데 그 10명 중에 군대를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버님 형제분들도 참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군대를 면제되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님 기억 속에는 군대에 가면 큰일 난 줄 알고 또 어떠한 정보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옛날 그 6.25 때 생각해가지고 군대 가면 무조건 사고 나고 죽는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런 모습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2달이 될 때쯤 돼서 아버지가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요즘에 다 군대 가고 다 잘 갔다 와서 다들 잘 살고 잘하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그러면 어머님은 아버지한테 투정을 부리죠. 당신은 군대를 안 가봤습니까? 당신네 형제도 누가 군대 갔습니까? 우리 경주가 지금 처음으로 지금 군대를 갔는데 내가 그게 두렵지 않고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가 위로를 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어. 내가 그때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그럼 나랑 같이 교회 나가자. 기도하자. 근데 아버지는 쉽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그래 뭐 교회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한 주, 2주, 3주 지나갈 동안 실천하시진 않고 매일 주일 되면 친구들 만나러 밖에 나가셨는데 그러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는 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불평도 많아지셨고 그 전까지만 어머님 아버지는 동갑이어가지고 자주 다투시는 걸 봤는데 이제는 일방적으로 어머님 혼자서 아버지를 뭐라 그러는 그런 처지로 바뀐 걸 저희는 보면서 아 이렇게 부부가 바뀔 수도 있구나 하고 저희는 모르는 체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큰 결단을 내리신다고 당신 이러면은 나 정말 경주 군대 안 보내게 어떻게 힘을 써서라도 해야겠다고. 그런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어떤 큰 뭐 백이 있고 하나님이라면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꼭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겨울이 지나고 저는 81년 1월 5일 날 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 전주에 분명히 제가 아버지 다음 주에는 교회를 가셔야 됩니다 하시고 아버지도 저랑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량리역에서 입영 절차를 타고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달 동안은 소식을 알 수가 없었죠. 나중에 한 얘기입니다. 그 1월 둘째 주에도 결국 아버지는 교회를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굉장한 다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드디어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군에 다녀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논산훈련소를 가게 되면은 밖에 입고 간 옷들, 신발 다 속옷 입고 겉옷 입고 필요 없습니다. 다 벗어가지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집으로 소포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논산훈련소 이제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 3주 정도 지나서 아마 그걸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그날 아마 누나들 얘기를 제가 나중에 휴가를 나와서 들었는데 아주 엄마가 대성통곡을 하고 그냥 갈 때보다 더 저희 사제품 함을 보는 순간 어머님은 그냥 통곡을 하시면서 난리치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시고 있다가 내가 정말 진정해. 이거는 다 보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진정하고 정말 내가 이번 돌아오는 주부터 당신 함께 교회를 나가게. 그러면 괜찮겠지. 그리고 아들이 잘하고 있을 때 거절하지 말라고. 아버님도 걱정하셨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 제 몸무게가 47kg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거의 조금만 제가 투쟁을 부리면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굳이 그때 가겠다고 해서 간 거기 때문에 아버지는 저한테 위로를 해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게 되셔가지고 2023년 3월 14일 소천하시던 날까지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내 눈에 지금 보이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보다 더 큰 일, 더 엄청난 일들을 하시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의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고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저는 느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897이 되겠습니다. 897이라고 그러면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뭐 아내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면 897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가 저희 딸이 둘이 있습니다. 제가 두 딸을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뉴욕 생활을 89년도에 왔다가 2005년도에 15년의 생활을 마치고 커네티컷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제가 좀 더 좋은 사업으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뉴욕 생활을 정리하고 커네티컷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이 그때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고 작은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 믿고 아버지가 뭘 해보겠다고 자기네 그 삶과 그 자기네 추억들을 다 버리고 따라가서 참 저희는 김민영 권사나 저는 참 여기가 정말 미국이구나. 뉴욕에만 살다가 정말 이게 미국이구나. 9시만 되면 세상은 고요하고 밤이 되면 별빛은 정말 그렇게 가깝고 별은 많은지요. 제가 나중에 봤더니 마이애미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살던 여기서 최샤라는 데인데 거기까지가 마이애미에서부터 그쪽이 가장 높은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하늘은 유난히도 가깝고 별들도 많고 뉴욕에서 보지 못한 것들 그리고 그 시끄럽고 뉴욕에는 뭐 24시간 영업하는 거 복잡하고 주말이면 떠들썩 그런데 거기는 9시만 되면 다 조용하고 껌껌하고 오죽하면 저희 아이들이 아빠 여기는 무슨 시니어 타운 같다고 맞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중 저희는 거기서 교회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목사님께 말씀을 듣고 그 젊었을 때 힘들고 어려웠던 생활을 해왔었기 때문에 오고 가는 길을
힘들다 하지 않고 예람교회 그때 뉴욕 장로교회에서 이제 따로 목사님께서 이 사건이 있으셔가지고 나와서 섬기는 그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오는데 2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아시는지 저희가 이사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 가스 레귤러가 뭐 5불, 6불 이렇게 가고 곧 10불이 갈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제가 고민하는 걸 우리 큰 딸아이가 듣고 아빠 일본에서 차가 도요다에서 나왔는데 마일에 원 갤런에 34마일을 간대 아빠. 그래서 저는 그 일본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저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가지고 가위바위보도 일본하고 지면은 안 된다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싫지만 참 일본 도요다는 차도 잘 만들고 또 우리의 그 경제적인 걸 잘 소화시켜줍니다. 갤런에 30마일이라는 건 굉장한 그 하이브리지가 아니고는 어려운데 그 당시에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에 250마일 되는 길을 이 뉴욕을 왔다 갔다 주일마다 하면서 아이들과 굉장히 좋은 얘기를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아이들의 그 젊음에 대한 그 케이팝이라든지 아이들의 그런 고민들 그 갔을 때 그곳에서 생활하던 얘기들을 나누면서 지내왔었는데 어려움은 그 다음에 있었죠.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동업이라는 걸 했는데 참 재밌게 했습니다. 그 스포츠웨어를 하게 됐었는데 하나 스토어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했었는데 옷장사를 하다 보면 그런 데입니다. 그분은 한국에서도 옷을 했었던 분이고 영업을 많이 했었던 분 중에 저는 바이 파트 있었고 그분은 이제 세일하는 쪽에 있었었는데 금사장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커넥티컷에 몰이 많이 있는데 몰을 하나 찾아가지고 뉴헤이븐이라는 곳에서 하나를 또 오픈하게 됩니다. 어차피 옷을 더 들고 사면은 뭐 반반 나눠서 하도 되니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분의 말을 듣고 두 번째 거 오픈을 하고 또 세 번째 밀보다라는 몰을 갖다 계약을 한 상태에서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희가 한참 재미있다 생각할 때 오프라인은 점점 죽어가고 온라인 비즈니스가 성행할 때입니다. 오프라인은 옷을 사면은 뭐 리턴도 힘들고 영수증이 없으면 바꿔주지도 않고 또 세일러블 컨디셔너 똑같은 사가지고 갈 때 컨디셔너이지 해주지 안 해주고 하는데 온라인은 그게 아닙니다. 한 달이 되건 두 달이 되건 영수증이 있든 없든 무조건 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모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이 오게 돼서 힘든 나라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실 경우는 없습니다. 제 판단이 하나님이 하시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해서 쉽게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이제 다른 계획을 가고 있을 때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6개월을 노는데 6개월 놀지 않은 분들은 얘기를 감히 못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시간은. 그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가 이렇게 비참하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든지 써달라고.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력서를 들고 처음으로 이것저것 뉴욕에 와서 이력서도 냈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참 그 이력서를 내다 보니까 이 오너했던 분들의 약점이 그거더라고요. 이 자기 비즈니스 했던 분들을 잘 픽업을 안 하세요. 네.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이제 나중에 알았죠. 어차피 저 사람들은 언젠가 또 자기의 뭐가 계획이 생기면은 나갈 것이다. 이런 그 오너들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 중에 지금 이제 뉴욕에 좋은 하나님께서 일자리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편하게 뉴욕으로 올 수 있게 됐었는데 또 문제가 생긴 게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아빠가 뭔가 해보기 위해서 커넥티컷으로 갔었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정말 힘든 시간들 나중에
아내를 통해서 들었는데 아이들이 그 가 있는 4년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킨더가든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같이 다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최시 하이스쿨이라는 곳이 굉장히 공립 중에서도 미국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좋은 학교인데도 그 아이들의 틈에 들어갈 수 없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아내를 통해서 나중에 알아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아이들이 정말 특별하게 아이비리가 아니더라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도 자기들이 전공한 거에 있어가지고 물론 굉장한 그런 잡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좋아하고 또 미래도 있고 탄탄한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시 뉴욕에 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의 잡을 뉴욕으로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뉴욕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뉴욕에 돌아와서 참 생활을 하면서도 아이들과 늘 그 짧은 시간이지만 커네티컷에서 뉴욕을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연단을 하시고 저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정말 힘들고 저희 당의 목사님께서는 제 별명을 250마일이라고 정해주셨어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10년을 오고 가면서 그동안에 물론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지만 오고 가는 동안에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어느 때인가는 눈이 오고 지금처럼 눈이 많이 쌓이고 할 때는 그 다음날도 들어갑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샤핑하고 한 주 먹을 거 그러면 월요일날 새벽에 들어가서 또 한 주를 주고 그러나 저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집에 돌아갈 때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아빠 우린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꼭 리트릿 가는 것 같아요. 왜? 별도 보이고 온 세상은 깜깜하고 꼭 우리가 수양관 들어가는 그런 기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의 그 작은 것까지도 감당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저는 감사하고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역전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역전. 저는 그 역전하면은 군산상고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때는 그때 컴퓨터도 없었고 아마 제가 알기로 1973년도 그런 그 고등학교 그때는 프로야구도 없었고 프로축구가 생길 때쯤일 겁니다. 고교 축구 야구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저희가 봤었고 그 복싱 권투 시합들이 많았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에 크게 봉황대기 황금사자기가 있었는데 역전하면은 군산상고라고들 해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그걸 그때 또 기억을 하는 게 4대1인가 그때 부산상고에 지고 있는데 9회 말 투아웃에 5대4로 역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전하면은 군산상고가 대명사를 떠나는데 그 간단한 야구 인간들이 볼 수 있는 즐기는 거 하나에 역전을 그렇게 기뻐하고 아직까지 50년 가까이 됐는데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굉장한 역전을 하시다는 겁니다.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달 반 정도 됐을 겁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저희 큰딸아이 친구가 결혼 예식이 있어가지고 제리코에 저희가 가족들이 결혼 예식에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예식에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또 이제 피로연을 하고 있는 도중에 아마 4시쯤 된 것 같습니다. 랜드로드한테 우리 큰아이한테 텍스트가 왔습니다. 집에 아마 지금 도둑이 들은 것 같다. 빨리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가 저에게 살짝 얘기를 합니다. 아빠, 집에 아마 도둑이 들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 제리코에서 40분을 아내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하얀 생각으로만 달려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아 이거는 정말 큰일이 났구나. 왜냐하면 저희가 문을 키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위에 잠그려면은 그걸 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열리기 때문에 아이쿠. 먼저 미층을 저희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소미를 보니까 긴장돼서 짖는 거 말고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 방을 들어가는 순간 정말 샅샅이 뒤졌다는 그 표현이 그거였습니다. 저희 서랍장이니 옷장이니 모든 옷들은 난리가 나 있고 집은 그냥 정말 아수라장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보고 아내는 털썩 주저앉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5년 동안 딸이 둘이다 보니까 아빠가 뭔가 아이들한테 잘해줘야겠다. 너희들 시집갈 때는 정말 남들하고는 비슷하게는 해줘야 되지 않겠니? 하고 제가 5년 동안 캐시를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거를 은행에 놔두지도 않고 딸은 투자도 하지도 않고 집에다 놔뒀던 게 다 없어지고 제 아내 결혼 폐물 저희 결혼할 때는 3부 4부면 괜찮다고 했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1캐럿 2캐럿 이렇게 정말 눈알 만한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 10년 제 마음속으로 결혼 10주년 때는 내가 진짜 눈알 만한 거 해줘야겠다 했는데 해줬는데 그런 보석들 또 때가 되면 저희 아이들이 여자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참 이런 명품 가방들 모든 거를 다 샅샅이 참 알뜰하게 잘 가져갔더라고요. 그거 보는 순간 앞이 캄캄했습니다. 저는 이겨낼 수 있는데 제 아내는 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경찰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와가지고 아무것도 손을 못 대게 하고 또 감식반이 와야 된다고 경찰이 저희 옆집에 있는 분이 경찰을 불렀더라고요. 그런 중에 정말 너무 하나님 저도 원망이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또 세상 살다가 겪어야 될 일이라면 저는 그런 일들을 미국에 36년 살면서 겪지 않았었는데 겪을 일이라면 지나가야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내를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위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 참담한 광경을 보면 위로를 할 수도 없고 위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베개 필로케이스도 다 뒤집어 놨죠. 침대도 다 뒤집어 놨죠.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샅샅이 뒤질 수 있을까. 그런데 도저히 이 상황으로서 우리가 버틸 수 없지만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또 토요일 날이면 교회 주보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아내의 그 상황을 놔두고 교회를 향해서 주보를 만들어 왔습니다.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상관없습니다. 제 아내 또 제 아이들 정말 힘들게 자기네들이 남들이 갖고 싶은 거 갖고 싶어서 어렵게 만들고 자기네들이 계획하고 해왔던 거 엄마 사주고 싶은 거 아빠 사주고 싶은 거 이렇게 해왔었는데 정말 샅샅이 다 잊어버린 저 마음 주님께서 위로해 하셔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돌아갔을 때 감식반이 와서 감식을 하는데 이거는 힘들 겁니다. 다 글러브도 끼고 신발 자국도 없고 저 역시도 기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어떻게 위로를 하고 위로를 당하고 아이들이 얼마큼 덜 상처를 입을까 걱정했는데 딸아이 둘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아빠 캐시 잊어버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그러나 참 그 추억들이 남아있는 제 아내 가져있던 폐물들 그 주얼리들 많은 추억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회복되기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아내가 제일 걱정됐던 게 주일날 아침 저는 목사님께 좋은 일들이면은 저는 성격이 참 얘기를 하는데 좋지 않은 일들을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목사님 만나 뵙고 교인들의 동향을 얘기하고 또 인포메이션을 주고받고 이렇게 사무실에 뵙고 나오는데 제 아내가 노크라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께 말씀 안 드렸어요. 무슨 말씀을? 그랬더니 아내가 들어와서 목사님께 그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참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장로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뭔가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지켜봅시다. 위로를 받고 나왔는데 제 아내가 찬양을 앞에서 나와서 하는데 제가 제 걱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세워놨는데 우리의 그 두려움, 우리의 잘못된 거, 힘들고 어려운 그 모습을 어떻게 지워줘야 할까요? 제가 드럼을 치면서 제 아내가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할까? 참 과연 나와서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아내를 세우셔서 찬양을 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포도의 열무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정말 절망적이고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 하박국 선지자가 즐거이 노래하겠다는 그 모습을 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한테 그 모습을 봤으면서 정말 가슴속에 하나님 이 감격을 주시려고 물론 어떤 큰 역전이 아니죠. 라로 맞은 것도 아니고 정말 벼락 맞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정말 저는 아내가 나 오늘 힘들어 예배 안 갈 거야 그렇게 말을 했어도 저는 강요적으로 데려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예배에 참석한 것도 감사했고 또 찬양의 인도자로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감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한 주 서로 저희는 아무런 말 없이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제 아내는 그 주에 가게 식구들 회식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해진 식당에 갔는데 제가 집에 돌아가는데 큰딸아이가 나와서 아빠 그리고 카드를 주는 거예요. 카드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현금하고 저희 아이들 친구들 그때 예식에 참석했던 아이들이 그 한 아이가 그거를 아이가 문자 온 걸 보고 아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가정에 도둑이 들었다는 걸 알고 그 녀석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글을 써주고 작은 애들이 현금을 모아가지고 보내줬는데 거기에 쓴 말이 너무너무 저한테 감동이고 정말 하나님이 역전을 하시는구나. 지금은 그 아이들이 써준 이야기가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고 이해하지 못한 일이지만은 앞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일들만 생길 것입니다. 염려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고 저희에게 절망과 실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저에게 또 새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걸로 제가 하나님의 역전이면 참 약하죠. 정말 더 큰 역전은 그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에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참 힘든 상황에 어떻게 또 이 난국을 벌치고 지나가야 되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너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음성을 저는 듣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참 제가 이 뉴욕에 와가지고 이 교회를 참 자주 옵니다. 주중에는 제가 교회에 다행히 키가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저한테 어떤 음성을 주시지 않지만은 저는 늘 하나님 마음속에 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저는 그 자리를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네가 나를 알려라. 목사님께서 두 달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작년도 한번 간증을 하셔야죠. 그런데 그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저희는 작은 발표를 하는데 예전에 참 주일학교 듣고 있고 할 때는 참 풍성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저희 모가 3개 모가 있는데 모가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무슨 발표를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저 연세도 많고 저희 교회는 평균 연령이 72세입니다. 그런데 무슨 재롱잔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간증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저는 제 아내 입장에서 어떻게 자기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 아내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간증이라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던 거 채워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응답해 주시고 내가 힘들지 않고 좋은 곳으로만 아주 편안한 곳으로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높여드리고 간증을 하는데 무슨 간증을 한다는 것인가 생각을 하고 참 궁금하고 걱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역전의 하나님은 큰 역전을 하셨습니다. 저희 땡스기빙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간증 발표회 때 찬양도 듣고 성경 암송도 듣고 이런 상황이 끝나고 제 아내가 간증을 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궁금하고 참 어떤 간증을 할까 때로는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고 어떤 간증이 나올까 저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간증이 없는데 그런데 제 아내 입술의 고백이 정말 우리가 필요한 간증을 그때 들었습니다. 저 36년을 살면서 제 아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절망할 수밖에 없고 힘든 이 상황에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쁨으로 즐거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바닥까지 정말 찾을 수 없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뭔가를 보여주실 거라는 걸 내가 기대하게 하신다는 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직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뭔가를 듣기 원하시고 알기 원하신다면 간증을 왜 못하겠습니까? 제 아내의 간증이 정말 남들이 쉽게 하는 간증이 아니고 어렵고 좌절 속에 있고 도저히 주님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이러한 고통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알게 한다는 그 주님을 간증할 때 저는 내 아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체험하지 못하고 했던 걸 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 더 큰 역전은 없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짧은 시간 저희들과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재산, 건물, 물질 많은 거 남겨주고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믿음, 주님만 알려주신다면 내 때 해결되지 않고 내 자녀 때가 아니더라도 그 후손에게 꼭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경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나 때에 응답을 받고 아니면 우리 자녀 때에 응답을 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자신하기 때문에 감히 여러분 앞에 고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 예수님만 전해주시면 저는 하나님이 듣고 보시고 여러분에게 큰 역전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주님을 진보했습니다. 아버지 참 두서없을지라도 주님께서 꼭 필요한 내용만 듣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과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듣는 많은 자들이 아버지 역전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비록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늘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저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행여
참 교회에 실망하고 사람에 실망하고 목사님 사모님께 실망했던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사람을 보지 않고 교회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좀 더 하셔도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이해 못할 그런 고난과 시기가 있지요. 장로님의 가정은 욥의 가정의 고난 중에 욥의 아내는 남편을 갖다 저주하고 떠나갔는데 우리 김미령 권사님은 남편 장로님하고 하나의 영생이 묶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난 가운데 진짜가 나타나요. 진실이 어떤 때 나타나느냐? 고난을 당할 때. 근데 이 과정이 지나면 우리 장로님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가정에 놀라운 것을 예비하시고 이 과정이 지나면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같이 오직 주의 사랑, 암소. 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말씀처럼 나름대로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예기치 못한 고난과 고통이 따를 때 우리는 성경의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을 때 혼란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때로 마치 버린 것 같은 것 같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면서 왜 침묵하십니까? 마치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을 때 우리는 혼돈이 오고 마음의 갈등을 느낍니다. 이때가 진짜가 나타날 때입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어떤 사람은 떠나가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그 자리에서 고개 숙이면서 순종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믿음의 또 시험을 통하여서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또 믿음의 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귀한 믿음의 종으로 이끌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러던 이스라엘 민족이 신본주의로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는 때로는 이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성숙에 성화로 이끌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종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왔나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바라보십니다. 이 과정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우신 것을 계획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어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더욱더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도와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어미함이 보여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위산을 물려주신 어미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주의 한번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 모든 형편이 좋아지기 때문에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많을 때, 우리가 풍요로울 때 누구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감사로 돌려드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무정한 가운데서도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었음을 감사로 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종의 가정이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로 제사를 드렸사오니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믿음의 공동체 가족처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이 아름다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낙심할 때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갖다 위로하게 하시고, 낙심할 때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공동체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이런 가족 되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 떠날 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어미함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린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정성을 모아서 11조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이 11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물질 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또 하나님 물질을 통해서 올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 분양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땅에 함께하신 성령님의 기가 막힌 사랑과 고개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과 믿음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